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의 승리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들이 쭉 나오지요. 16절에 보면 산지와 평지를 정복했다라고 했습니다. 네겝과 고센과 아라바를 점령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네겝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남서쪽에 길게 뻗은 사막 지역을 말하지요. 또 고센은 애굽에 있는 고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바,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사해에서 그 아래 바다에 있는 아카바만까지 이어지는 긴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점령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또 17절에 보면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가까지 정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세일이 어디입니까? 이 사해 남방의 산악지대입니다. 또 한락산은 사해 남쪽에 있는 산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말하죠. 헤르몬산, 우리가 헐몬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산을 말합니다. 바알갓이라는 지역은 그 헐몬산 지역에 있는 레바논 내에 있는 중심 성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성들이 이스라엘 남쪽부터 북쪽까지 다 정복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아낙 자손들의 성읍을 정복했다라고 했습니다. 헤브론은 어디죠? 중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을 말하지요. 드빌은 유다 지파의 성읍이고 아납은 체격이 큰 아낙 자손들이 살던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성들이 이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을 점령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1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성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남쪽과 북쪽과 중부 지역을 점령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여호수아 11장은 여호수아의 승리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 주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1장이 이제 정복한 땅을 소개하고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3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승리 보고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고서에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뭘까요?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벅찬 승리로 끝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주제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의 부관, 수종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그가 지도력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 정복에 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관은 참모입니다. 참모는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지도력을 이양받게 되었으니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냐 못하냐가 자기 책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떠나지 않는다, 심지어 버리지 않는다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다 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고서, 승리 보고서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승리로 끝내게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이 보고서의 주제가 우리 모두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면 그래서 다 울잖아요. 두렵다고. 어머니 태중에 있다가
태어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어디 간 거야? 내가 어디에 있는 거야? 그러고 막 울기 시작하잖아요. 태어나서 안 우는 애기는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으로 시작하여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온 땅에 두려움의 그 원인들이 가득합니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많은지, 나쁜 사람들은 많은지, 대적자들은 많은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승리로 끝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하나 승리로 끝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붙들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증을 가지려면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승리로 끝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것이었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1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6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 붙들어라.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언제 치우칩니까? 상황과 현실이 여의치 않을 때, 이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흔들리고 치우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꼭 붙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승리의 간증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붙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성취가 단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 수많은 회의와 갈등과 질문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는 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질문을 가져야 되는 시간이 오랫동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쭉 읽어보면 이 정복 전쟁을 완료하기까지 한 5년 정도 전쟁을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5년이 아니라 5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7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승리로 끝나는 그 간증이 50년, 70년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 11장에 있는 보고서를 우리도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가 두려움으로 시작했는데 승리로 끝나게 됐어. 이 간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